어떤 분들한테는 이 말씀이 되게 생소하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또 생소하다 보니까 몇 번 들은 것들이 기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이제 세례백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등장인물이 누가 있었냐면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료가 있었고요. 빌립이라는 집사를 만났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런저런 복잡한 단계 필요 없이 전격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주저주저 할 것도 아니다. 전격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런 본문 말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세례식을 진행할 때 쓰이던 세례반 혹은 이제 세례대라고도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의 모양이 되었는가 역사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당연하게 하고 있는 예식들이 있잖아요. 이 예배 순서도 그렇고 예배당 구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신학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실제가 현상이 어떤 사건이 현실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신학적인 정리 작업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림 봤지만 세례를 처음에는 강에서 했는데 다음에 가정교회의 욕조에서 했었는데요. 그 모세 기념교회라는 곳에 그 욕조를 제가 그림 보면서 설명드렸던 게 계단이 있잖아요. 당시 이제 세례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그 욕조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이게 기존의 내 자아, 옛 모습 이걸 다 버리고 내려가서 죽어버리고 거기서 물로 깨끗이 거듭나고 세례 받은 다음에 다시 계단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계단으로 다시 올라오는 게 내가 다시 새로운 내 새 모습으로 거듭났다. 새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이제 한 번 뿌리거나 3번 뿌리는 약식 세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런 중요한 의식, 내려갔다 올라왔다 물에 완전히 몸을 담갔다 꺼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이제 그렇게 물을 뿌리는 걸로 함축시켜서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당시에 어떤 의미를 두고 변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변해갔다가 나중에 신학적인 변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성찬도 그래요. 옛날에는 성찬식이 개인 잔이라는 게 다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그릇에다가 포도주를 여기에 이렇게 포도주를 담으면 이걸 다 같이 이렇게 마셨다는 거예요. 제가 마시고 다음 분이 와서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혹은 이제 이 포도주가 담긴 잔에다가 떡을 떼어서 그 떡을 여기다 찍어서 이제 가져가서 먹었다는 건데 이것도 요새 이제 어렵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카톡에다가 올렸던 뉴스 기사를 보시면 중세 시대에는 지금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돌고 위생이 중요해지니까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별 잔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모양이 된 게 이게 오히려 성찬식의 의미랑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 몸이거든요. 한 공동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한 잔에다가 같이 마시고 하는 건데 그런 이제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은 위생적으로 중요하니까 그렇게 개별적인 잔으로 바뀐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게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나 이론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필요가 먼저다. 그리고 나서 신학적인 변명 작업이 따랐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런 것들이 괜히 중요하더라고요. 궁금하더라고요. 왜 지금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왜 지금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한 2주 전부터 이제 계속 교회 문을 열어놓고 뭐 전도하고 뭐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대상
이게 이제 강대상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쓰는 설교단. 이게 왜 이런 모양이고, 또 어느 교회에 가면 설교단 같은 게 2개 있는 것 같은, 하나는 사실은 설교단이 아니라 인도자가 하는 그런 단이고, 또 어느 교회 가면 설교단이 높은 곳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교회 가면 십자가도 여러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는 어떻게 하다가 그런 여러 가지 모양들,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교회 가면 대부분 다 천편일률적으로 장의자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장의자가 언제부터 쓰이고 왜 그렇게 장의자를 지금 새로 짓는 교회들도 계속 사용하는 걸까? 또 이제 성찬할 때 저는 이제 주로 전병, 이제 동그란 500원짜리 동전 말하는 하얀색 그 전병으로 옛날부터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근데 어느 갑자기 사역하면서 교회 가니까 카스테라를 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성찬의 떡을 카스테라를 먹나? 막 이제 그런 생각이 왜 그렇게 근데 또 가보니까 카스테라를 쓰는 교회가 많고, 성찬식 때 왜 또 흰 장갑을 끼고 하고 막 이제 그런 알쓸시장 같은 것들이 되게 궁금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막 찾아내는 게 재밌기도 한데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느냐 용산으로 옮기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겪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후세들이 그렇게 물어보겠죠. 왜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게 됐어요? 라고 물을 때가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의 대통령 관저 청와대는 왜 경복궁 뒤쪽에 있는가, 그런 것들 모르고 이제 살았던 거죠. 자, 이제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제목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근데 뭐 성찬식 통해서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네, 저야 그냥 막 제가 목사가 되고 우리 담임을 하면서 처음 하는 성찬식이다. 계속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작년부터 막 왜 우리 성찬식 안 해요? 막 그러는데 잠깐만요, 좀 더 생각해 보고요. 그러다가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이제 해야지 하면서 저야 막 이런저런 거 기대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하여간 이제 오늘 성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23절부터 34절 하반부에는 그런 게 나와요. 성찬의 의미, 그리고 성찬의 제정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뭐 하는 그런 것들, 이런 의미들이 나오는데, 앞부분인 17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요, 갑자기 이제 성찬을 통한 식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궁금한 게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성찬식과 식사는 같은 거냐, 뭐 이제 그런 궁금증이 될 수도 있는데, 성찬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열이 표출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앞부분에 있는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급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라고 하는 약간 생소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보시면요, 먼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나와 있죠. 왜 모였을까? 예배를 위해서 모인 거죠. 근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 좀 약간 생소한 이유는, 우리는 예배하면 뭡니까? 예배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기 모임 오늘 본문에는 예배라고 하는데 먹는 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과 다르게 예배 순서가 당시에는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 초대교회 때는 예배 순서의 제일 앞에 사랑의 공동 식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 식사. 여러분 혹시 이제 옛날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은 애찬식이란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애찬식? 애찬식이란 게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사랑의 공동 식사인데,
요즘은 이제 애찬식을 잘 못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모르겠는데 성찬식은 저 같은 이제 안수받은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안수받은 목사가 세례도 이제 목사만 베풀 수 있고 떡과 잔을 나누어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고요. 애찬식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초대교회 때 서로 식사하는 것, 식사하는 모임이 애찬식이었다. 사랑의 공동 식사였다라는 건데 초대교회 모였을 때 예배드리러 모였을 때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사랑의 공동 식사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 식사. 그게 바로 이제 지금의 애찬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 보고 마지막에 다시가 아니라 이제 그때 마지막에 성찬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앞부분 특히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은 성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식사,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성찬식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식사에 대한 얘기다라는 건데요. 본격적인 예식으로 하는 예배, 지금 우리가 어떻든 예배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에 앞서서 먼저 식사를 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헐레벌떡 뛰어와서 늦게 오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늦게 헐레벌떡 온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고 마시고 해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배가 고팠고 이제 그게 20절, 21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치사하게 먹는 걸로 다투는 것이 바울이 이건 문제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먹는 걸로 다투는 거다라고 하니까 우리 이 집사님이 생각나는데 빵을 더 먹으려고. 그런데 과연 이제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늦게 왔는가? 일찍 온 사람들은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늦게 오고, 일찍 오고, 늦게 온 사람들은 늦게 일어난 사람이 늦게 오냐? 이게 아니라요. 당시 예배에 왜 어떤 사람들은 일찍 오고 어떤 사람 늦게 왔는가? 그리고 몇 시에 모였길래 모이자마자 식사를 했을까라는 거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는 몇 년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100년까지 보고요. 어떤 사람은 300년까지가 초대교회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500년까지가 초대교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당시 이때가 50년이거든요. 50년.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극초반, 극초대교회예요. 이때는요, 여러분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몇 번 모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렸던 것은 아마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아침 일찍 드렸던 게 주일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일에 모였던 예배에는 좀 더 느슨한 모임 수준으로 그렇게 모였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평일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왜 늦게 왔을까?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에서 퇴근하는데 일이 많아서 좀 늦게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야 직장인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종이나 노예 같은 하층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 끝나는 시간을요. 부장님, 과장님, 저 오늘 좀 일찍 들어갈게요. 좀 양해를 구합니다라고 할 수 없는 주인이 야, 일 다 끝났다라고 얘기해야지 그제서야 일 끝내고 가정교회로 불이 나게 달려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요, 당시 사랑의 공동 식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 이제 포트락 같은 건데요. 각 사람이 조금씩 음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늦게 끝나서 오는 사람들은요, 그런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여유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종이 다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길 원해서 일이 늦게 끝나고 주인한테 핀잔 들으면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눈치 보면서 왔는데, 와 보니까, 그리고 배도 고프잖아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근데 와 보니까 사랑의 공동 식사라는 게 다 끝나 있었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은 이미 많이 먹고 마셔서 취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면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좀 더 먼저 온 사람들은 좀 더 여유 있던 사람들, 부유했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어서 저녁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늦을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은 훌륭했죠. 그리고 사랑의 공동 식사 때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는 것은 좋고 훌륭했지만,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쟤네는 왜 맨날 늦어? 야, 이거 가져왔는데, 오늘 맛있는 거 가져왔는데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거에 오히려 집착하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하니까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부유한 사람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쟤들이랑 달라, 야 우리끼리 먼저 먹고 마시자 라고 하면서 파당을 짓는 겁니까? 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일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랑의 공동 식사를 하고 또 말씀을 보고 이어서 성찬식까지 하고 했는데,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서 바울이 설명했듯이 성찬의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몸이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서로 간에 하나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건데, 물론 사랑의 공동 식사는 성찬식과 다르지만 이 역시 주님의 정신대로, 성찬의 정신대로 실행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파벌을 이뤄서 애찬하자는, 사랑의 공동 식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특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품이 좀 여려가지고 파벌을 이루는 거가 정말 너무 마음이 이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인 수가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파벌을 이러면 정말 큰일 나겠죠. 근데 이제 교회가, 큰 교회들은 파벌을 이룰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저는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교회는 사실 대부분은요, 교회가요 나쁜 일 하지 않잖아요. 좋은 일 하거든요. 근데 좋은 일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커피 전도하면서도 약간 두려운 게, 목사님 왜 아메리카노만 타세요? 카페 라떼도 타시고 뭐 카페 모카도 만들고 뭐 이래야죠. 좋죠. 좋은데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번에 전도하다가 어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메리카노 안 먹는데 뭐 딴 거 없어요. 제가 우렁차도 갖다 놓고 막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일과 저 좋은 일 와중에서 택하다 보니까 그 좋은 일을 하는 와중에 다투고 싸우게 될 수도 있더라. 그게 이제 우리를 한 몸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프겠더라고요. 뭐 이제 지금 요즘에 대통령 관저 옮기는 것 때문에 많이 많은데, 이것도 그래요. 저도 이제 이번에 알게 된 게, 예전 대통령들도 대통령 관저를 지금의 청와대에서 뭐 광화문이나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뭐 이제 왜 옮기려고 했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당선자나 전직 대통령들이나 옮기려는 마음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마음을 합쳐서 옮기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마음을 품었던 건데 오히려 서로 극단적으로 싸우고 파당이 되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건데, 우리가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든지 그럴 가능성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성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우리 동해한빛교회 이번 성찬식, 첫 성찬식에서는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하나다, 그런 의미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함께 하면 할수록 정말 좋은 공동체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더 나아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성찬식 때요, 제가 집례하잖아요. 이 집례자는요, 이제 빵을 찢고 포도주를 따르고 또 분병, 분잔, 그러니까 떡과 잔을 나눠주고 하는 예식을 하는데, 이 집례자가 제가 분병, 분잔 하는 그 포도주 잔과 떡 대접이 이거예요. 이제 이것들은 제가 이제 옛날에 다녔던 청년부, 제가 이제 청년일 때 교회 다녔던 선배 형이 지금 목사님인데, 제가 개척한다니까 선물로 주신 걸 사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집례자용 빵, 제가 이제 여기다가 빵 하나에서 이렇게 빵을 찢으면서 예식을 할 텐데, 그 빵은 이제 경례원진한테 지난주에 부탁을 했더니 만들어라, 우리가 사겠다. 돈을 가격을 책정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만들라고 얘기해서 벌써 이제 경례원제가 레시피 다 해가지고 만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 이제 성찬식 있는 부활주일이잖아요. 이때 우리 교회 이벤트 담당자 정지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또 이래저래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를 그날 뭘 하면서 이렇게 부활주일을 성찬식을 축하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 중이시고요.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 각자가 먹을 떡과 포도주는 준비를 이제 하겠지만, 이것도 혹시 내가 준비해보겠다라는 건 사오겠다가 아니라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유튜브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뭐 포도주, 떡 만드는 그런 유튜브 어떻게 만드는지가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뭐 그것도 같이 참여하는 은혜가 있을 것 같고요. 자원하시는 분이 없으면 교회가 준비할 테니까 혹시 이제 생각해 보시는 분들, 또 이제 교회에서 개별 성찬 용기를 다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 잔은 내가 집에서 가져오겠다, 내 전용잔을 쓰겠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잔에다가 이거는 제가 특별한 잔입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찬용 잔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가져오시면, 거기다가 너무 작아요, 저는 이렇게 큰 데에다 먹으려고 하는 분들은 큰 잔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성찬의 방식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모두가 참여하면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일반 대학을 나오고 거길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갔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처음 참여한 성찬식이 되게 생소했어요. 채플 시간에 성찬식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하던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항상 분병위원이 있었고 분잔위원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한테 가서 떡과 잔을 나눠드리고 우리가 거기 앉아서 받아 먹었죠. 그런데 신학대학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분병위원과 분잔위원이 어느 위치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그 분병위원, 분잔위원한테 가서 떡을 받고 그 떡을 이 잔에다가 찍어서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렇게 앞으로 나가서 받아서 자기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되게 신기하면서도, 아까 카스테라 이제 얘기하면서도 이게 이래도 되나 했던 것처럼, 아니 성찬식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성찬 방식도 종교 개혁자들마다 다 달랐던 거예요. 쭈빙글리 같은 종교 개혁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렇게 앉아서, 교인들이 왜 나서냐, 앉아서 조용하게 경건하게 받아 먹는 게 교인들이다 라고 하면서 떡과 잔을 앉아서 받아 먹었는데, 또 같은 종교 개혁자인 깔뱅은요, 경건하게 앉아서 먹는 거냐 가만히 먹는 거냐, 야, 경건한 거는 우리가 나가서 직접 받아야지, 아니면 최소한 일어서서 받든지 무릎 꿇고 받든지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초대교회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보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나와서 하는 그런 여러 방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택하는 것도 어떤 신학적인 의미보다도 교회의 공간 얼마나 크고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 그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법을 변형시켰고요. 성찬을 왜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두 번만 합니까? 왜 네 번만 합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종교개혁자 깔뱅은요, 당시에 천주교가 타락했다고 부활주일에 1년에 한 번만 성찬식 하는 걸 가지고 이거야말로 악마의 농간이다 라고 천주교를 비판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천주교가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고 개혁교회는 1년에 정말 몇 번 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성찬을 1년에 그렇게 천주교주처럼 52번을 하면 어떻겠어요? 성찬의 감동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면 1년에 52번 설교를 하니까 설교의 감동은 별로 없겠군요. 원래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이 계속 있어왔던 전통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요, 우리가 아까 깔뱅이 얘기한 것처럼 뭐 악마의 농간이다, 아니면 대역죄 같은 그렇게 커다란 오류가 없는 그게 아니라면 우리한테 맞는 성찬의 방식을 만들어 가되 정말 기억하고 의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된다는 거. 정말 성도와 또 한 몸이 되고 주님과 한 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동행하는 그런 의미를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인데요.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겁니다. 와, 은혜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모이는데 이 일 때문에 심판받을 수 있다.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마음에도 운동이 필요하대요. 마음에도 운동이 필요하다. 나이 앞자리에 4자가 붙으니까 혹은 5자가 붙으니까 유연성과 탄력성이 급격히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할 때에는 반복과 인내 그리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야 되는데 이게 죽을 맛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야 근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어렵고 힘든 일이 반복될 때가 있지만 그걸 이를 악물고 견뎌 나가면 그때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진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간에 점점 사랑에 빠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기억이 남는 이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